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성도의 삶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가시밭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아멘.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좁은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마땅한 삶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함께 은혜를 얻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지혜롭고 순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6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70이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건 마치 순결한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도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요, 험한 세상에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승리하고 이기기 위하여서는 성도들은요, 뱀같이 지혜롭기도 하고 비둘기같이도 순결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장착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산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충 들고 산에 올라가요. 그러나 산을 알고 산의 어떤 어려움과 무서움을 경험해보고 산의 힘듦을 아는 사람들은요, 배낭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비가 오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를 이분은 산을 다녀보니 경험하게 되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낭에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 평소 이 얇은 옷을 입었다가도 바람막이나 이렇게 방수옷 같은 것을 딱 집어넣어서 그것만 하나 딱 입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보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전환을 당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당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초콜릿 전환을 먹을 것을 넣기도 하고 또 힘든 산을 오르는 분은 새 양말을 넣기도 하고 모르게 아무튼 배낭이요 가장 메고 올라가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뭔 배낭을 저렇게 메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산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뭘 모르는 분은 그냥 이래 살면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알고 경험해보고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험한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순도와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러한 덕목을 장착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조금 이게 퀘스천 마크가 붙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뱀같은 세상의 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영어의 표현이에요. 스마트하단 말은 똑똑하단 말인데요. 아웃 스마트라는 말이 있어요. 스마트라는 단어 앞에다가 아웃을 붙이는데 뭔 말이냐? 누군가가 똑똑한데 아웃 스마트한 사람은 그 사람의 똑똑함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아웃 스마트하다. 세상이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도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 함정으로 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웃 스마트한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로 막 다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가. 우리는 아웃 스마트한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다 간다고 그 길로 전부 간다? 전부 망하는 길이에요.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먹음직스럽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웃 스마트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요 악한 사단의 뱀의 계략을 우리는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을요 하나님 준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것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배우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서로 죽도록 싸워요. 비난하고 니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섬기고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반짝이고 좋을 텐데요. 누가 공격하면요 못 참고 막 해대고 막 난리야. 5천만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잖아요. 기회. 거기에서 이래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고 이래 해서 자기를 빛나게 할 수 있는데 싸우다가 2시간 그냥 지나가. 여러분 뭘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이 앞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내가 이만한 거라도 맡고 이만한 거라도 책임지고 이만한 무게를 지고 가는 분은 지혜를 구해요. 맡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그것전에 힘든 게 없어요. 맡겨놨는데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에게 다 맡겼는데 부인이요 엉뚱한 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평생 그 부인이 이 뭡니까 저지르는 일 해결하다가요 그분 천국 가셨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지혜가 없어버리면요 모두가 괴로워. 아이들이요 지혜가 있어요. 아내는요 남편보다 힘이 없을지 몰라도 아웃 스마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웃 스마트 해야 돼. 더 똑똑해야 돼요. 남자는 미련해요. 아무것도 아닌 성질 내고 원래 남자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를 딱 붙여
남성들께 죄송합니다. 지혜로 나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었어요. 손에 날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이 뭡니까 저력자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한 게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다 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이만한 유혹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세상의 시기를, 세상의 악독을, 세상의 외식과 기만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장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딱 하나인데 뭐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야, 대단해요. 세상에 절반을 제게 주십시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골똘하게 묵상하고 듣고, 왜 우리가 곱씹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의 악독함을 아웃스마트하고 세상의 미련함을 여러분의 지혜로 가르치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순결한 삶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고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눈만 껌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눈만 껌뻑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주겠다. 네가 갈 길, 방향,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야 될 그 시작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내 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 내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첫 마디를요 그 첫 것을 딱 풀어내게 도와주시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사람은 누구나 버벅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너무 억울하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지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위기의 때 우리 성령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오기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막 불려다니는 일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이요 할 말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뭐예요? 성령이 내 입에 말을 집어넣으시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미국의 제일 친한 친구의 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엊그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친구 이름 앤드루 프레사라고 하는 지금 대학생 아이인데 얘가 이제 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이 수업 중에 이 월드 이 비즈니스 같은 그런 과목을 택했는데 그 과목에 교수님 둘하고 학생이 9명이 이 한국하고 중국, 홍콩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 한국에 있는 포스코나 미국 회사 이런 데 이렇게 막 견학하면서 그 CEO들 만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얘가 한국에 지금 서울에 있어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도 우리도 이제 같이 만나서 하루 저녁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엊그제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묻더라고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묻고 경제에 대해서 묻고 또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궁금한 게 미국 학생으로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많은 것을 물어요. 제가 이렇다 대답을 해주고 많은 것을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밥을 갑자기 밥 먹다가 얘가 저한테 딱 보더니 우리 애들도 다 같이 갔었거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3명 중에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냐? 진 엄마 밑에 아들 형하고 저하고 둘인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묻더라고요. 혹시 누가 더 좋은 순서가 있는지, 더 좋은 아들이나 딸이 있는지,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그런 질문 참 오랜만에 받아봤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가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앤드류에게 그랬어요. 야, 네 질문은 굉장히 이 직선적인 질문이다. 선에 대한 질문이다. 근데 부모의 사랑은 선이 아니다. 이 어떤 3차원적인 공간 같은 거고 어떤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에는 선도 있고 점도 있고 이 비어있는 공간도 이게 이렇게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을 세워가지고 누가 더 좋아가 아니고 어떤 공간의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앤드류가 저한테 뭐라도 목사님 아니죠. 제가 대부 갓파더거든요. 대부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봤대요. 제가요 엉뚱한 질문을 들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아, 그렇지.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선적으로 누가 앞서고 누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간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요 대답이 막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당장 문제 하나 생기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몇 쪽은 못 가는 거예요. 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한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무슨 제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목사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만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영, 오늘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미움 하나만에만 잡혀도 우리가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미움이란 내 마음을요 아웃스마트 할 수 있도록 미움을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이만한 질투 하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울이요 가진 걸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자기 수하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쓰고 사위가 되고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아이 하나에 대한 이 질투가요 자기 왕국을 넘겨주게 되어버려요. 그거 하나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요 미움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이만한 유혹을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만한 내게 유익이 되는 요만한 유익 하나를요 기어이 가지려고 찾아하려고 그러다가
다 여러분 유명한 한 사자성어 소탐대시를 말했잖아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만한 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건강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인생이 다 거기로 가요. 김호중 씨라는 가수는요 얼마나 유명하고 하여튼 콘서트 했다 하면 수천 명이 모이고 그냥 인생이 형통한데 술 먹고 이 운전하는 거 이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술 먹고 여러분 들켰으면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또 편의점으로 달려가가지고 막 소주를 들이켰다는 거예요. 나 술 사고 난 다음에 술 마신 거야 이래 하려고 자기 생각하면 그게 스마트한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요 아주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이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실형을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고 이래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동정이 가는데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한다고 까불다가 전체가 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똑똑함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알게 하신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어떤 노신사 할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미운 사람이 있냐고 그 할아버지에게 원수가 있냐고 미운 사람이 있냐고 그게 어떻게 장수하고 오래 사시냐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 대답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진짜 한 사람도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알아요? 다 죽었대요. 자기가 제일 오래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 다 죽어가지고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안 남았대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위기도 있고 여러분 눈물도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면요 하나님 그 승리의 날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소매상 협회가요 이래 조사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48%의 판매원은요 한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25%는요 2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15%는요 3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4% 5% 정도의 판매원들은요 이 물건이 팔릴 때까지 잊어버릴 만하면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계속 전화를 한대요. 여러분 정답은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요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여기까지 온 건요 서로 무한하게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가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무한히 인내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인내해야 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도 성도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죽어도 인내해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자식을요 부모가요 한두 번 참아보고 못 참느냐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1000번 만번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사에 나가서 같은 실수 2번 하면 그 사람 안 봐요, 여러분. 세상 보면 그럴 수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2번 실수하다가 안 보면 부모 자식 간이 됩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똥을 얼마나 싸가지고 막 기저귀 위로 똥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또 씻겨주고 또 씻겨주고 또 먹이면 또 싸고 또 먹이면 또 싸고 부모는요 수천만 수만 번 기저귀 갈아가지고 키워낸 거예요. 자식들요 제가 뭐 숟가락으로 뭐 하나 지껏 떠먹었더니 그래요. 아빠 먹던 숟가락으로 지껏 떠먹었다고 이래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네 똥을 몇 번 치웠는지 아느냐. 여러분 성도는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을 듣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는 거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요. 인내하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욥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큰 애기 생일 파티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집이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다 죽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몽땅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보고 미쳤다 그러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하면 여러분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근데 욥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럴 거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른 시대가 돼가지고요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점점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과와 결말을 우리는 믿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상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오늘을 넘기고 내일을 넘기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인내해낼 때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갑절의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인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고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잘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따라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멋진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 험한 세상 악한 자들의 지혜를 아우스마트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히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희일비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누리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7년 하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성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성도를 준비하며 내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을 창대하게 하시고 갑절의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